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10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이 한 달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살 수 있는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20대, 30대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제가 열심히 살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저에게 탤런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의 찬양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다룬 겁니다. 내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 내용을 가져서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처음 부를 텐데 생소하겠지만 우리 멜로디와 가사를 좀 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좀 담고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입술에 당겨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귀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하나님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기 주께 찬송하는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오르는 그 벌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심을 선택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하신 고백합니다. 이 전능하신 두 손으로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두 손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할 때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기 머물며 나의 가운데에, 아비 세대 가운데에, 자녀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영원히 머물러 주시옵소서.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건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예전에 있는 시리아 땅에, 아르메니아 땅에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기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 그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스스로 아버지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나를 붙드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을 느끼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들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못 박힌 그 손이 나의 가운데 머물기 원하며 나의 가운데 동하기 원하며 나의 가운데 보호하기 원하며 내 자녀 가운데 아버지의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아버지 내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아들 가운데 우리 딸 가운데 우리 손자 가운데 우리 손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이 건져 역사주시고 인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기운이 그 땅에 전쟁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땅을 이 시간에도 사랑해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이 멈추게 해주시고 기운이 멈추게 해주시고 절망이 그 땅들이 아버지는 실망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좌절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새롭게 솟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소망이 아버지 그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 주일 아침 이렇게 모여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는지 혹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없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부터 있을 2박 3일의 여정으로 진행될 가족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고 함께 모여 드려지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이 연합과 가족의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막혔던 담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었던 마음은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지쳤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의 마음과 믿음에 대해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지체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가며 하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역사하심과 하나의 공동체로 잘 성장되어지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수련회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시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운영위원회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사고 없이 2박 3일의 여정 동안 가족 수련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가정 가운데 사랑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나아가는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 모형을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청소년들 예수 안에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안에 있는 건 글쎄,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거를 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거는 좀 달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 안에 사는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미국에 한 죄인이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강간범을 저질러서 20년 동안 그렇게 교도소에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유전자 검식을 하고 해봤더니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 20년 동안 복무를 하고 나서 법원에서 다시 선포했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풀어줘요. 라고 이렇게 선언이 이뤄진 거예요. 억울한 삶이었지만 이젠 그 사람은 더 이상 교도소에서 살지 않아도 되죠. 해방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삶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태신앙에 대해 이 자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모태신앙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니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됐다 뭔가 이런 걸 감이 별로 없을걸요? 그죠?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 전체를 죄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 안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 안에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누구는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여러분들의 삶을 다 청산되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은 이제는 해방이 되어졌고 주와 함께 살아라.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군대를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남자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청년이 지나가다 누구를 만났어.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에게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를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 이야기는 사실이죠. 맞아요. 하지만 그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갈 때에 적용을 받는 법은 한국에서 민법이라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적용하는 법, 그 법을 따라서 그는 살아가요. 하지만 이 청년이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 정말 군대를 가버렸어. 군대를 들어가면은 그는 어떤 법을 적용받아요? 군대에서 하는 법을 따라가는 거죠. 민법이 아니라 군대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청년에게는 군대를 가기 전과 군대를 간 다음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은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지 않고 살아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가 예수 믿니? 예수가 안에 있어? 하나님 믿고 살아간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따라서 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것도 알고 예수가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 일도 있는 것도 알지만 전혀 하나님의 법에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간 삶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적용되어 산다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는데, 그러면 그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즉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에 관련된 생각을 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 말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해요?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아. 이런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아. 이런 말은 내 마음 안에 살고자 원하는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숨을 쉰다고 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힘이 있고, 그죠? 바닥을 살아도 나는 열심히 살 거야. 김시환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열정적인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력하고는 좀 다르죠.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도 그냥 물질도 넉넉하고 살아가는 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거, 아프지도 않고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라고 그게 평안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내 물리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지만 마음이 복잡하면 평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 마음이 맨날 시끄러워. 나는 가진 것도 있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은 그냥 불편해. 염려가 돼. 근심이 돼. 그냥 날마다 시끄러워. 이건 평안이 아니지.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할 때 저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오는 그 생명력을 말하는 거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부터 오는 평안함, 담대함, 든든함, 용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그냥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기 바빠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건 다른 거예요.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흥미있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막 영적인 것을 막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뭔가 경험을 한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성령 받았어,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깊이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알미 깊어져 가면서 그런 것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알게 되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성령 특별한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는 삶에 대한 침체나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생기는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또다시 뭐예요? 계속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몰려와서 나도 모르는 침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모든 삶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느껴지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나요? 자,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걸 증명해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다 하고 계셔.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살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죽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다 하시잖아요. 그거 하시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것,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인과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나는 지금 난 누가 시켜들어 난 지금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다 손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쩌면 여기까지는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이 내 가운데 있어요. 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님과 형제들과 다 같이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형제도 계신다고 해서 그 가정이 그냥 저절로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가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관계냐? 부부가 어떤 사귐을 갖느냐?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관계냐? 형제 간의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그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했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 살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전히 육신적인 일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공고한 자루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서 계속 되풀이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공고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의 인생은 공고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만 여쭤볼게요.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요? 행복해요? 하나님과 그 사귐이 친밀한 사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좀 전에 아까 군대 갈 청년 얘기했지만 이 청년이 군대에 입소했다고 들어갔다고 쳐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군대가 용사가 되는 게 아니죠. 가서 훈련병으로 해가지고 짝대기 하나 받기 위해서 6주간 뭐 하는 거예요? 빼글빼글 굴려먹고 훈련을 받죠. 군대 들어가서 군대법으로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6주간 훈련을 해야 짝대기 하나를 받거든요. 그리고 2개, 3개 받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살던 삶을 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용이 안 돼요. 맨날 깨지고 터질 거예요. 나중에는 부적응자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법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귐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움이 없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 알고 예수님은 내 그냥 살아 계셔라고 알고 죽어서 천국 갈 생각은 그건 내버려 둬버리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그건 모르겠어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자신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100%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저는 확신히 자신할 수 없어요. 이건 제 몫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계신 분들은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살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뭔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여 하고서는 행동하죠. 행동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뭔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 같이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아까 육신의 영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망이다라고 하거든요. 육신의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거를 통하면 내가 무엇이 더 나을 거라고 하는, 거의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알아줄까? 이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편할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기준이 바로 육신의 일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변환이 일어나죠. 누가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럼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이거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다가 치세요. 음란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수근수근하는 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즉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굳이 이 일들이 뭐가 그다지 심각한 일이야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행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영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 일들을 계속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손드세요. 나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한다 하는 사람은 마음을 손들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내 귀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작은 일 하나하나, 하루하루 중에 되풀이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떨 때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땅바닥 확 꺼질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겠다가, 성령이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이렇게 느낄 때가 더러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높이 올라가든 바닥을 치든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않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든 잘했든 뭐 했든 여러분의 부모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형제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한 가정에 한 울타리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내 감정이 올라가든 바닥을 치든 하나님은 내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요. 내 마음에 바닥을 치면 그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까지 끝내지 않아요. 이 정도는 웬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내 생각을 하나님에 맞추기도 하고 생각도 하기도 해요. 자,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뭘까요? 생각한 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옮기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의 교회 올 때에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막 시동을 켜봐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막 이리저리 막 찾아봤더니 잊어버렸어. 그래, 내가 빨간불, 이 기름을 안 넣어서 빨간불을 켜고 왔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기름이 앵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았어요. 그렇구나, 기름이 없구나. 근데 안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활동이 뭐예요? 역할이 뭐냐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자꾸 붙돋아 주시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의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고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가서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못해요. 여기까지를 못하니 우리는 더 깊이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단지 글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아니라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체험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아는 것을 실천해 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생겨요. 사는 능력이 생겨요. 내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믿고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에 결단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몸으로 행동하기 위한,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내 멋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목사님, 누구나 다 죽는데요. 그 죽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기 보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유혹을 당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뱀이 유혹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살짝 변질을 시키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귀가 탁 아주 마음으로 쳐고 들어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설마가 된 거예요. 설마 죽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왜 이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담지 못하냐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변질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라 했는데 설마 그걸 꼭 해야지 천국 가나? 내 마음에 변질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려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믿어지고 생각되어진다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왜 알지만 왜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부르짖으세요라 기록하시는데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즉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무슨 영을 받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난 고아였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상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 그럼 우리는 다 양자가 된 거야. 양자, 영자가 된 거야. 그죠? 그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 같이 살고 형제가 같이 살아도 하루 종일 안 찾으면은요, 뭐예요? 대화 안 해요. 대화 못 해요.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어도요, 예, 자녀가 아버지 안 찾고 엄마 안 찾으면, 예,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뭘 구하시나요? 뭘 두드리나요? 뭘 찾으시나요? 성령을 찾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로조라고 하는 단어는 까마귀 새끼가 깍깍 우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는 하나님이에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까마귀는요, 자기 새끼를 키울 때에 알에서 깨어나가지고서는 키워서 까마귀 새끼가 날개짓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둥지에서 몰아내버리죠.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이 쫓아난 둥지를 떠난 까마귀 새끼는 먹을 거를 찾아서 소리 지르면서 막 날개짓을 하는데 엄마 까마귀는 절대 갖다 먹이지 않아요. 이젠 네가 알아서 먹어 이거예요. 근데 그 우는 까마귀를 누가 먹인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찾아서 뭔가 해야지만 살아가는 거라고 난 생각했었어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야지만 얻어지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부르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은 육신의 일에 속한 거예요.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그냥 쉽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모태신앙 되신 여러분들을 난 태어보니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 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어. 이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여러분을 내 마음이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결코 그거 못 이겨요. 내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왜 욕먹어야 돼?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다 예수의 빚진 자라 말했어요. 왜 빚을 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빚졌어요? 생명이 빚졌어요. 고난에 빚졌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한 빚을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이 날아갔었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견뎠어요. 예수님 때문에 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어요. 견뎌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알지만 내가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내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것이 그 뭐 하나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마음속으로 실천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십시오.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